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안양교회 기성가정 6,500 기성가정 조교향 권사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성화절의 기간에 은혜 받은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14일 성화절 날 아버님을 정말로 그리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꿈속에라도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모욕을 하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참부모님께서 본향문에서 구름처럼 날아오셔서 우리가 주차하는 곳에 서서 식구님을 살펴보시고 인사를 나누시며 웃으시면서 바로 월드센터로 들어가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계 아버님께서 먼저 아시고 내 시기에 와 계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를 받고 그것이 생생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향 친구 기성교회 부인회장이었고 친구 가족도 권사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 하나 안 보고 교회에 들어왔으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절대 참 부모님 말씀을 믿고 새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길을 따라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서로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연탄불이 꺼져서 자신이 아무리 불을 피워도 안 피워졌고 제가 하니까 연탄불이 확 피어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말씀이 나오고 새로운 재림 주님이 오셨는데 옛날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 그러니까 빨리 우리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우리 교회에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믿음의 딸도 3남매 아들, 딸들 다 축복을 시키고 2세 며느리도 받습니다. 기성 축복을 받고 6개월 동안 전도하러 대구에 갔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해서 동생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소화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람을 짊어지고 집집이 다니시는 것도 너무 싫은데 언니가까지 왜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그래야 나 전도하러 왔는데 내가 갈 곳이 없다 보니 너의 집으로 왔구나. 동생은 놀러 오는 건 좋은데 전도하려는 목적이라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열심히 동생을 전도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3개월이 지나가니까 언니야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면서 언니 캄캄한 방에 누워있으니까 언니가 밖에 햇빛이 얼마나 좋은데 왜 빨리 안 나오느냐고 해서 알았다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바로 그거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고 재림 주님이 오셨는데 절에만 가서 되겠느냐. 나도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전도가 될지 뭐냐. 그 뒤로 동생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길로 지금까지 잘 열심히 따라오고 지금도 잘 합니다. 지금은 동생이 장로 권사가 되어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도 언니를 애를 태우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쫓아낸다 해도 안 나겠다고 간증을 할 정도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전도를 하면 내가 사신다는 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1980년 5월에 입교를 했는데 10월에 구석운동장에서 사람을 동원하라고 했어요. 5달밖에 안 되었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쩌라는 것입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부부는 고향 친구 6명만 데리고 체육관에 갔어요. 도착을 했는데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내리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차씩 해왔는데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는 어차피 교회를 들어갔으니까 남들처럼 사람을 많이 모아서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단체란 단체는 다 가입을 했습니다. 7개 단체에 가입을 했어요. 그때 내 나이는 제일 많았지만 제일 열심히 2달 동안 하니까 고맙다 형님, 형님으로 모신다고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다니는 나는 통일교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더니 한 사람, 두 사람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때는 일본과 자매 결혼을 맺었을 때에 서울을 12번 왔다 갔다 했어요. 부산에서 서울에 한 번 올라가려면 새벽 4시에 출발하여 갔다 오면 저녁 12시예요. 그래도 친구들이 다들 저거 향한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지만 저는 맨날 음식을 해서 차 대절을 해서 12번이나 왔다 갔다 했지만 정말로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도 참부모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하니까 옆집 사람들도 잘 따라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차 5대 하라면 5대 하고 7대 하라면 7대를 해서 아버님 대회나 산수원 산악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꿈을 잘 꿉니다. 하룻밤에는 잠이 들었는데 저는 꿈에서 방청소를 하면서 주님 자기동산 노래를 부르는데 아버님이 나무 위에서부터 부엌에 환히 불이 비추더라고요. 갑자기 참 부모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손가락만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가 보니 가스불이 솥은 다 타고 가스불이 옮기 붙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가스불을 끄고 정신이 혼미하여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만약에 참부모님이 꿈에 안 나오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에게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참부모님 은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꿈을 딱 보니까 참 아버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공장 마당에다 내렸었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아버님 하니까 부산은 공항이 너의 집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만 너무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새벽 4시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려니까 너무 일찍인 것 같아서 6시 되면 전화해야지 하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아버님 헬기를 사려고 10시에 교구에 가는데 우리 교회 300만 원을 해야 된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마디에 우리도 어렵지만 제가 100만 원 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또 권사님이 계시를 받았으니 또 기도를 해보고 2사람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딱 2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입교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보리밥집을 하면서 많이 어려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하기는 뭐 해서 찾아갔지요. 내가 집사님 생각이 나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참 아버님 헬기를 사는데 100만 원을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보리밥집 아줌마가 한 그릇에 3천 원밖에 안 하는데도 100만 원을 딱 준비해 주었어요. 보리밥 하는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6번을 쳤는데 떨어졌는데 헌금 100만 원을 하고 나니까 그날 밤 꿈에 아들이 하얀 옷을 갈아입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압니까? 저는 그저 계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또 새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는 날 밤에 어머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제가 산에 가서 불을 마구 내고 왔는데 어머님이 우리 문 앞에 서서 계시는 거세요. 꿈에 막 내가 어머님을 끌어안으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살리려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장모님은 공장을 하니까 애들 밥도 해주라고 했는데 절대 내 느낌에 가스밥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전기밥솥에 밥을 해 먹고 점심은 나가서 식당에서 먹었어요. 가스 총각이 사모님 집안에 왜 이렇게 가스불 냄새가 나요? 하길래 내가 마음이 안 내켜서 가스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총각이 확인해보고
부엌에 새로 연결된 가스 호스가 면도칼로 잘라져서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집을 잘 지어놓고 한 번도 살아보지도 못하고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죽을 뻔한 것을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부모님 감사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김재산 권사님이 우리 교회 순회하시면서 동네 교회에 오셨는데 기도를 하시고 저를 보고 이 딸이 하나님이 최고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 무릎에 앉아있네 하시면서 철회를 마치고 바로 우리 집에 오셔서 일주일 계셨어요. 그럴 때에 참 부모님께서 경주에 오셨는데 그때 권사님이 아버님께 떡을 해드리자고 해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해서 문평래 교구장님과 같이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또 가정예배를 보라고 해서 60명을 모아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구장님이 3분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서 많이 모았다고 역시 권사님이라고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친구들 데리고 1박 2일 수련을 갔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향아야 네가 교회를 지어서 너는 목사하고 나는 장로하고 다른 친구는 권사하고 나머지 식구는 식구라고 하자고 해주었습니다. 요새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도 받고 우리 3남매를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시킬 때마다 저는 축복 서류를 넣고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첫째 성격 좋은 사람, 둘째 신앙 좋은 사람, 셋째 건강한 사람을 그 목적으로 정성을 들였는데 정말로 세 사람 사위도 며느리도 정말 그 이상 더 착할 수가 없거든요. 꿈에서 어떤 사위와 어떤 며느리를 맡게 될지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며느리는 청평 40일 수련을 7번을 받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36만 상 1분 짓고 하나다 맡기고입니다. 아기를 가졌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유산이 실수를 했습니다. 세 번째 또 유산이 될 기가 있다고 방에 그냥 누워있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문득 우리는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청평에 가면 하나님도 계시고 참부모님도 계시고 대모님이 계시니까 청평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걱정하길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청평에 가서 수련 받아라. 의사 선생님도 수련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아기를 가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기형이라고 유산을 해라고 했지만 청평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맡기고 걱정하지 마라. 참부모 선생님이 검사가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청평에서 대모님 하시는 대로 하고 오느라고 했더니 3분을 받고 잘 태어났습니다. 160가정 할 때도 부산에서 최고로 1등을 했는데 참부모님께서 제주도로 한 사람씩 불러셨는데 제가 한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해서 제주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목사님께서는 참부모님이 천일국상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장로님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상을 받지 못하면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어머니 하시는 일이 다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자고 해서 마지막 날 며느리가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천일국상을 받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참 부모님께서 큰 비단을 저에게 방에 가득히 주셨고 우물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도 엄마 말씀 듣고 축복받은 것이 자기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합니다. 며느리도 항상 하는 말이 어머님 작품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부모께서는 너는 어떻게 항상 웃고 사느냐, 장로님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데도 웃고 사느냐 하길래 어머님 울고 사는 것보다는 웃고 사는 것이 더 안 좋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희를
저희를 기승축복해 주실 때 문평래 교구장님께서 찾아오셔서 문강식 아들을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축복을 해 주시고 아니면 축복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교구장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쭉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들, 딸 가정과 동생 믿음의 딸 가정, 네 가정이 천보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공장을 하면서 종업원을 열심히 교회에 데리고 나갔어요. 작업복이랑 신발까지 다 씻어주면서 많이 데리고 나갔는데 그 결실이 청평에 오니까 있었습니다. 청평에 중년이 한 사람이 나를 얼싸안고 돌아보더니 인사를 했어요. 누구냐고 물었으니까 저는 황연수예요. 저도 너무 반가워서 얼싸안고 울었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공장에 다닌 후 자기 고향에 가니까 일본 식구들이 축복을 받으라고 전도하러 왔더랍니다. 저와 같이 교회 갔던 생각이 나서 일본 사람과 축복을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